예, 금강경 독송하시면서 개념을 좀 알아야겠다 하는 거 그냥 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것들 저번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수다원이나 사다함이나 아나함이나 아라함 같은 거 그 경지 가기 전에 뭐 글자로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경계를 글자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 경계가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경전을 독송하면서 옛날 그 경계까지 가신 스님들이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대략적인 정의를 내려주신 거 조금 이해하면서 독송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일체 동관문에도 오안이 나와요. 부처님 법문 가운데 오안 5가지 눈. 그래갖고 뭐 육안이 있는가, 천안이 있는가, 해안이 있는가, 법안이 있는가, 불안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오안이 나오고 끝에 가면은 이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런 법문이 나오죠. 뒤에 들리죠? 네. 마이크 안 해도 되겠죠? 이게 일체를 분별 없이 관찰함 이렇게 했는데 일체를 같을 동자거든요. 일체를 같이 관찰한다. 이 일체를 동일하게 관찰한다. 일체를 하나로 관찰한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응? 나와 너는 분명히 다르고 나와 축생은 분명히 다르고 나와 천신은 분명히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가난한 이와 부자가 다르고 똑똑한 이와 똑똑하지 않은 이가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똑같이 관찰하느냐. 오히려 우리는 똑같이 관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응? 이것을 같다는 느낌으로 관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차별 속에 있는 거지. 불교에서는 이제 이 차별이 번뇌의 또 다른 용어라고 해도 뭐 가언이 아닌데 이런 차별 속에서 우리 늘 익숙한 우리들한테 이제 일체 동관하라고 제목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제목에 끄달릴 필요는 없거든요. 본문이 중요한 거지. 근데 금강경이든 뭐 반야심경이든 대승경전에서 이거를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인연소생법, 아설즉시공. 이거 뭐 다란히 외우는 것도 이건 그냥 연법 할 때 연법이라고 생각하고 공은 이제 뭐하죠? 이 인연으로 소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인가 연가 그걸로 해서 생긴가의 법이기 때문에 인연가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인연가, 인가 연가 가 요 3가지가 다 그대로 공이야. 요 법만 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인연으로 글자가 들어보면 인연으로 생긴 거의 그 결과. 우리는 그걸 이제 법이라고 불교 용어로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법은 무슨 뭐 가르침이나 뭐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일체 모든 현상, 존재 이걸 다 법이라고 해요. 인연으로 생긴 것들 우리도 인연으로 생겼지. 시계도 인연으로 생겼지. 선풍기도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본래 선풍이라는 것이 있지가 않잖아요. 저건 또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름을 선풍이라고 할 거지 본래 태초에 선풍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연으로 다 저렇게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거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그 용어를 써요. 그래서 불교가 법이라는 용어를 다각적으로 쓰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때 문맥에 따라 이해하시면 돼요.
이 공에 무아에 집중하면은 공과 무아를 불교의 전체로 보게 되면은 삶 자체가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진취적이지 못하게 돼요. 성취감 왜? 일체가 다 무상하고 이게 다 동의어인데 일체가 다 무상해. 왜냐하면 왜 무상하냐? 인과 연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무상한 거죠. 응?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인과 연에 의해서 소멸하잖아. 인과 연 소멸법 아닌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연소생법이자 인연소멸법 아닌가요? 응? 인과 연에 의해서 생긴 바의 법, 인과 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바의 법. 그러니까 생자가 있으면 반드시 멸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연소생은, 인연소멸은 이렇게 해서 생긴 그런 현상들, 존재들은 다 무상해. 그 무상이라는 말을 요 글자 안에서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죠.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컵에 흙 넣고 콩 넣고 커피 찌꺼기 넣고 뭐 넣고 여기다 내가 딱 올려놓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름을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이 인간 세계에 계속 사람들이 그 물건 갖고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이름이 붙게 돼요. 사실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곳에 이름을 붙인다 그래 이름을 붙일 수 없어. 그래서 없을무 이름명 해갖고 이거 뭐 발금이 없는 게 아니라 12연계 무명이 아니라 이름이 없는 거에 이름을 붙일 수 없어. 이 본질 자체는. 그거를 뭐라고 우리가 저거를 선풍기라고 이름 붙였지만은 선풍기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데 그냥 인간들이 선풍기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저걸 똥풍기라고 하면 어떻고 무슨 뭐 냉풍기라고 하면 뭐라고 저걸 시계라고 하면 어때? 애초에 저걸 시계라고 정해놨으면 우린 지금 저걸 시계라고 부를 거예요. 이름에는 별 의미가 없어 사실은.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본 자리에서는 이름 자리가 붙을 것이 없는데 이쪽에서는 이름 자리를 우리가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자리를 붙이는데 그거를 임시로 붙인다. 그래서 거짓 가짜를 써가지고 가명이라고 해요. 가명. 거짓 가짜 써서 가명에 임시로 이름 지었다 해서 거짓 가짜 임시로 할 때 임시 가짜거든. 본래 무명인데 이 현상계에서 인과 연애에서 생긴 것들은 다 이름이 붙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시로 갖다 붙였다 해서 가명이라. 본래 무명인데 이름을 붙일 수 없는데 본래 모양상 본래 어떤 모양이라고 할 것이 없어. 모양이라고 할 실체가 없어. 왜냐하면은 저 모양이 실체가 있으면 영원히 저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데 저 선풍기 밖에 내놔봐요. 인과 연에 의해서 100년 뒤면은 저게 무슨 선풍기겠어요. 철은 철대로 다 녹아서 없어지고 다 흩어져 해체되겠지. 그때 그걸 보고 누가 선풍기라 하겠어요. 본래 모양이 없지만은 이 무상이야. 본래 모양이 없지만은 이 현상계에서는 모양이 있죠. 유상이죠. 우리는 이쪽 세계에 집중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또 간념이라고 할 때 같은 상자인데 본래 어떤 간념도 붙일 수 없는데 이거를 반야라고 반야를 이러한 경제 오한이 체득되면 완벽한 반야가 드러나는데 오한을 얻으면은 완벽한 반야가 드러나는데 이 반야를 그거를 그냥 오한을 얻고 난 다음에 생기는 지혜를 뭐라고 할까? 그냥 반야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반야가 사실은 나한테 생기지 않는 거야. 오한이 얻어줘야지 반야가 생기는 거지. 반야를 암만 골백번 외운다고 해서 이 반야가 내 삶에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관념 자체, 반야 같은. 우리는 이런 거는 모양이 있죠. 이런 거는 모양, 선풍기도 모양이 있고, 저도 모양이 있어요. 저도 모양이 있어요. 응? 모양이 있어. 그런데 이 모양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러려면 이것이 내일도 이 모양이어야 되고, 10년 뒤에도 이 모양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변해가잖아요.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죽고 나면 이것이라 할 만한 모양이 없는 거죠. 근원적으로 뭐라고 모양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지금 임시로 인연에 의해서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죠. 본래 무상인데 어떤 감정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인식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는 있을 주자인데 있을 주자 다 아시죠? 그럼 이 불교에 처음에 들어갈 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이런데 살다가 넌덜머리 나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데 살다가 인과 연에 의해서 시달리다가 인과 연에 의해서 어떤 관계가 생겼으면 거기에 막 시달리고 재미가 없고 넌덜머리 나니까 절에 들어와서 그런 것이 없는 어떤 마음, 그런 것이 없는 정신 상태, 그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하는데 들어와서 이제 접하는 게 이런 용어들이에요. 아, 내가 출가하기 잘했구나. 그래서 이런 데 막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열심히 일해서 뭐해? 죽으면 다 헛것이고 무상한 건데. 사람들이 막 말을 하면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 저 헛수고만 한다고. 그래서 자기 공부만 하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 말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다 무의미하다고, 허망하다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이런데 천착하게 되면 생각 자체가 잘못하면 염세적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요하고 적정. 이쪽의 특징이 고요 적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 무상하고 무명이 이름 붙일 것도 없고 고정된 모양도 없고 고정불변의 관념도 없는 그런 거를 맛보면은 더 이상 분별심이나 차별심이 생기지 않으니까 고요해지고 적정해지죠. 그래서 이쪽은 무엇으로 얻어지느냐? 보통 선정을 통해서 얻어져요. 이거는 선정을 통해서 얻어져요. 연불을 즉시해서 연불삼매 얻으면 이런 게 얻어져요. 이런 거 이제 사바세계에서 넌덜머리 나게 살다가 이거는 사바세계에 있을 때, 속세에 있을 때 몰랐던 즐거움이잖아. 이게 고요하고 적정 이런 맛을 알게 되면은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이것을 깨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걸 한번 알게 되면. 말 그대로 연불삼매를 이렇게 맛보게 되면은 연불삼매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또 들어가고 싶어야지 연불삼매가 없는 상태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별로 안 생기거든요. 연불삼매에 또 들어가고 싶은 마음, 들어가면 안 나오고 싶은 마음,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 행복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속 머물면서 나라는 관념을 자꾸 지워나가다가 유심견이 끊어지면은 그게 수다원이라 그랬잖아요. 나라는 관념이 아상 가운데 가장 큰 번뇌가 아상의 큰 번뇌가 끊어지면 그 유심견이거든요. 사실 유심견의 뿌리가 그러니까 아상의 뿌리가 유심견이거든. 내가 있다, 나의 것이 있다. 그럼 여기에서 계속 머물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머무는 분들이 많아요. 속세 안 나오고 계속 자기 깨달음의 즐거움을 그냥 누리는 거지. 여기는 중생들의 삶이잖아요. 이거는 중생들. 근데 사실 이거 똑같은 거거든. 똑같은 건데 이쪽에 눈이 띄었느냐, 눈이 띄지 않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이것이 인연 소생법이고 인연 소멸법인 줄 모르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집착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런 이치를 모르고 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게 괴로움 아닌가요? 괴로움과 즐거움의 시소를 타는 거죠. 근데 괴로움과 즐거움의 시소가 끝나면은 다시 이쪽에 눈길이 가겠어요? 안 갑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를 모르니까 이쪽이 즐거운 줄 아는데 이쪽을 알게 되면 여기 절대 안 가죠. 극락에 간 사람이 지옥에 가고 싶겠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극락이 뭔지 모르니까 피상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극락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싶겠냐. 극단적인 그냥 비유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이념소생법 중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뭐 남들 얘기할 거 뭐 있어? 나는 뭔가 마음으로 돼 있다. 이념소생한 이 몸은 그대로 공이고 무하다, 무상하다.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는데 그냥 이 몸이라고 얘기하고 팔이라 얘기하고 다리라고 얘기하면서 내 몸, 내 팔, 내 다리, 내 심장 이러면서 집착하는 거고 결국은 다 화장하고 나면 다 한금제로 사라지는데 그 모양에 걸려가지고 뭐 오늘도 낮에 보니까 뭐 얼굴 한판 한다 뭐 내가 옆에서 막 했지. 가서 한판 하고 오라고. 한 판에서 행복해지면 속으로 생각했어. 한 판에서 행복해지면 한 판 하시라고. 한 판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그만한 가치가 있다. 찰나의 행복이지만은. 하지만 그런 거에 걸리지 않고 산다면 그게 더 평온하고 행복한 거 아닌가요? 남들이 사실 한판 하는 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과연 그 사람이 무인도 혼자 살 때도 한판 할 생각이 일어날까? 결국 남을 다 염두에 둔 생각들이죠. 남의 시선을 염두에 둔 뭐라고 보는 게 솔직하죠. 그래, 인연에 의해서 소생한 이 몸이 무아라고 해서 이 몸이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무아는 공이나 무아는 뭐가 없다가 아니야. 텅 비었다가 아니에요. 불교 잘 읽으셔야 돼요. 텅 비어서 그 텅 빈 게 없다가 아니에요.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야. 그러니까 이 설명을 넣어야 돼요. 내가 없다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왜 없어요? 현상계에 내가 있는데 이 현상계에 있는 나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거를 공이다, 무하다 얘기하는 거지. 무엇이 뭐 아예 그냥 없는 거죠. 텅 없다, 뭐 텅 비었다,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걸 악치공이라고 그래. 악치공. 그거 큰 번뇌예요, 그거. 이 몸이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갖추고 있는데 이 몸이 무아인 줄 알면 이 몸에 대한 집착이 떨어진다는 거죠. 무아인 줄 알면. 무아인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 몸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거 아닌가요? 전전긍긍. 어차피 죽을 건데 전전긍긍 하다가 죽는 거야. 전전긍긍. 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지.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몸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전전긍긍하게 살아. 죽을 때만 전전긍긍하게 죽는 게 아니라 살 때도 전전긍긍, 죽을 때도 전전긍긍. 두려움 속에서. 그게 우리들 현실이 아니냐. 그래서 이 금강경 가르침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마음도, 그래서 이 몸은 사용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어. 쓸 수 있어. 하지만 이 몸의 실체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몸의 실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 몸의 실체 자체가 없는 거를 우리는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은 똑같은 말로 그냥 무상이란 말하고 이게 다 똑같은 말이다 이게. 실제의 모습은 무아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디에 실자의 반대말이 뭔가요? 허자 아니고 허자? 허상에 매달려서 사는 거죠. 인연 소생한 거는 다 허상인데 여기에 붙잡혀서 사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 이게 쓸데없다고 생각하면은 염세적인 불교가 돼. 응? 이 안에서 어떻게 살 건? 금강경이 그러면 염세적인 불교 종교가 돼버리지. 이런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자리가 금강경에서 얘기할 때는 응무소재, 응무소주, 응당, 머무는 바 없어야 돼. 왜? 무아인 줄 아니까 머무는 바 머물지 않게 되죠. 무아인 줄 아니까.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성문영각의 그러한 갇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야 되잖아요. 이생기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느냐? 저 사바세계 나가기 싫은데, 이 심을 금강경에서는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이생기심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냥 보편적인 불교의 용어로 얘기할 때 이럴 때는 이거 대비심입니다. 대자 대비심이에요. 여기에서 무아 이거를 이 고요적정 이 무아의 경지를 했으면은 이거를 나라는 관념이 이제 옅어지다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아집이 끊어지면은 이걸 아공이라 그래요. 아공. 아공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정말 이 세상이 재미가 없어. 넌덜머리 나고 그렇다 합니다. 제가 뭐 알겠어요. 그냥 더 이상 집착할 게 없고 더 이상 성질 낼 게 없고 그냥 나한테 생기는 모든 일들을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그냥 자기의 현재 마음 상태, 정신 상태가 가 있는 그런 깨달음의 그런 즐거움을 계속 누리면서 사는 거죠. 뭐가 경계가 와도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 왜냐하면 수다원 이상 되면은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색성향 미촉법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에 영향받지 않고 내 귀로 듣는 거에 영향받지 않고 음식에 영향받지 않고 맛있다 맛없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거에 일체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에 들지 않는다. 나중에 독송하실 때 수다원은 색성향 미촉법에 들지 않지만은 이런 글귀 나올 거예요. 이 색성향 이 경계 대상이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거든요. 그걸로 흔들리지 않거든. 요동치지 않거든. 그런 즐거움을 혼자 다 누리고 싶은데 거기에서 보니까 자기도 이거를 누리기 전에는 엄청 괴롭게 살다가 이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만의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응? 우리가 숨은 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숨은 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저쪽 세계를 내가 살았던 세계를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고통받고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전애들을 어떻게 하지? 전애들을 도와줘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근본이 뭐냐? 대비심이죠. 크게 연면하는 마음. 그래서 응당 머무는 바 없어. 무아상의 경지를 체득했으면은 반드시 대비심을 일으켜라. 이게 일반적인 우리 불교 용어로 금강경 응무소지 이생기심을 설명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2년 소생한 아파트 2년 소생한 아파트가 저 밖에 있죠. 저 내 눈에 보이네. 이 아파트를 활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 자기 복에 따라서. 잠시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수 있어.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면 내가 무덤에 갖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내가 무덤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갖고 갈 수 있는 거 있어요? 자기 무덤 안에 넣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자기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진시황 같이 그런 사람 자기 무덤 안에 다 넣었다. 죽은 다음에 제가 그때 인상 설명하면서
나는 죽은 다음에도 황제로 살았으니까 죽은 다음에도 황제로 태어날 거야. 그러면서 다음 생에 황제로 살 준비를 하거든. 그래갖고 무덤 안에 황제로 살 만한 걸 다 때려 넣는 거라. 어? 병마도 넣고, 그러니까 병사도 넣고, 말도 넣고, 음식도 넣고, 시녀도 넣고, 막 생매장에서 다 넣고. 그게 전형적인 인상이거든요. 어? 왕은 죽어도 왕으로 태어날 거야. 어? 노비는 죽어도 노비로 태어날 거야. 이런 관념이 얼마나 뿌리 박힌지 그런 거대한 건축물까지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잘못된 관념이. 아, 내가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은 살아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칭송받는 황제가 됐을 텐데, 죽어서도. 그래, 이 아파트, 2년 소생한 아파트를 내가 활용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요.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 이 아파트를. 영원히 얻을 수 없어. 이 아파트가 뭔지 알고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지만은 얻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어요. 아파트만 그래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다 인연에 의해서 생겼어. 이 마음이 인연에 의해서 생겨서 우리는 저 사람 마음이 왜 저런지 모르는데 부처님은 알아. 왜? 저 마음이 어떤 인과 연에 의해서 지금 저런 마음 씀씀이가 되는지 아시니까. 타심통으로. 응? 아시니까 부처님은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아세요. 다 알아. 하지만 그 마음을 안다고 해서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얻을 수 있으려면은 그 실체가 있어야 돼. 어? 지금 당장 모양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아파트를 사면은 아파트를 얻은 것 같지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이 아파트를 얻은 게 아니에요. 어? 그냥 이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내가 가질 뿐이지 이 아파트 자체를 얻은 게 아니라. 말이 어려운가요? 어? 인연에 의해서 우리는 사용할 뿐이야. 인연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할 뿐이고. 그래서 과거심이라고 하는데 과거심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왜? 본래 인연소생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을 마음이다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야. 이게 이제 금강경의 말씀대로만 하면 이것이 마음이다 할 만한 것이 없어. 이것이 몸이다 할 만한 것이 없듯이, 이것이 아파트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듯이. 그래서 과거심 불가도, 현재심 불가도, 미래심 불가도. 과거의 마음, 이런 마음을 쓰면서 살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심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야.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과거심 불가득이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얻을 수가 없다. 왜 얻을 수 없느냐? 과거심이라는 실체가 없으니까. 하지만은 그 과거심의 실체는 없지만은, 나라는 실체는 없지만은 이렇게 인연소생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걸 알아보고 인사하고 하듯이 마음이라는 것도 실체는 없지만은 지금 그 마음의 작용들이 있잖아요. 씀씀이가 있잖아. 마음씀이 있고 작용이 있으니까 저게 그 마음이구나, 저게 그 마음이구나. 좀 알고 이해하고 뭐 사용하고 뭐 작동하고 요런 거를 아는 거지. 그 마음의 실체가 있으면은 우리가 알 수 있. 부처님 만약에 실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다라고, A는 이거다라고 반드시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 안 하신 거는 그거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마지막에 현재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할 때 선사스님들은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세요. 노파가 떡을 주면서 어느 마음에 점을 찍었느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법문도 있고 이 안에 선문답에 보면은. 근데 근본 뜻은 마음은 인연소생법이야. 인연소생법 그 가운데 하나야. 마음 인연소생법 그 가운데 하나야.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무아야.
무아인 줄 모르고 마음이 있다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어떤 마음, 어떤 삶이 펼쳐지느냐?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것이 그런 관념이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괴로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응? 누구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거 전부 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거 다 허망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겁내고 누구를 좋아하고 이러는 거 전부 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실체가 있는데 가만히 한번 들어가서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아.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보물찾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금강경 전체에 흐르는 것이 이쪽에 있어. 응모소주 이생기심. 이생기심인데 이게 소승이든 대승이든 어찌됐든 자기 마음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은 먼저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냐면은 여기 주안점 둬야 돼요. 일단 집착을 끊어내려면은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내 아들이지만은 요번 인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놈을 내 아들로 인연 맺어서 내 아들이라 하지만은 실제로는 내 아들이라 할 만한 실체가 없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아들과의 관계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응? 얘가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계속 이 아이한테 자기 의지를 계속 투영하게 되잖아요. 옆집 아이한테도 그렇게 투영하는 거예요? 왜 투영 안 할까? 같은 아이인데? 옆집 아이가 개파치거나 말거나 말로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 그러지. 그런데 실제로는 옆집 아이가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똑같은 아이인데 따지고 보면은 왜 누구한테는 전전긍긍하고 잠도 못 자고 막 병원에 쫓아다니면서 약까지 먹어가면서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옆집에는 우리 애보다 더한데도 지나가면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거 전부 다 내 아들이다라는 그 관념 하나가 그 모든 걸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관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연에 의해서 내 아들로 태어난 이놈하고 인연에 의해서 내 옆집에 산 이 아이를 똑같이 볼까요? 차별로 볼까요? 내가 무아를 터득했다면 일체동간이에요. 일체동간. 그래서 일체동간할 수 있죠. 그러기 전에는 일체동간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아상을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 일체동간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남편 바람 펴봐요. 여기다 보살님들이니까 내 남편 바람 펴봐. 옆집 남편 바람 펴봐. 즐거워갖고 어디 가서 커피집에서 얘기하기 바빠. 남들 궁금해하지 않는데 또 얘기하고. 내 남편이 바람 핀다는 소식 들어봐요. 그때부터 오만 가지 별 생각이 다 들면서 갑자기 그 얘기 듣기 전까지 행복했다가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는 지옥을 맛보는 거죠. 남의 남편이 바람 폈다는 얘기 들으면 좀 전까지 시무룩했다가 갑자기 그냥 업되면서 그래? 이러면서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할까? 내 남편이다라는 그 관념 하나가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에 의해서 생긴
이 남편이라는 사람과 옆집에 사는 그 아저씨에 대한 이런 분별상이 사라지면은 어떻게 보느냐, 일체동관하게 되는 거죠. 일체동관. 다 무엇으로 보느냐, 대비심으로 괴로움에 빠진 중생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보살이 같이 살게 되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육아는 고기육자예요. 우리 눈이야, 눈. 육아는 우리 고기육자거든. 누구나 갖고 있어. 저 아래 백둥이도 육안이 있고 나도 육안이 있고 부처님도 당연히 육안이 있죠. 응? 천하는 이게 욕계에도 천상계가 있잖아요. 이 천신들이 갖고 있는 눈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늘은 천상은 위에 있잖아요.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육안은 이 막힌 데는 못 보거든. 위를 보면 아래가 안 보이고 왼쪽을 보면 오른쪽이 안 보이고 저기를 보고 있으면 여기가 안 보이고 이 육안의 한계거든요. 이거 문밖에 안 보이고 이게 육안이라. 하지만 그걸 위에서 본다고 생각해봐요. 위에서 본다고. 인간의 눈에는 가려져 있어도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이는 거지. 내가 1층에서 그 운동장에서 앞에 뭐 펜스가 있어. 그런데 그런 펜스 뒤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30층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봐봐. 이쪽도 보이고 저쪽도 다 보이지. 그러니까 천하는 우리하고 약간 수준이 다르지. 내가 이거를 불자님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대지도론도 봤다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대지도론 5완 5가지 론, 대지도론 5완 검색하면 5완에 대해서 쭉 설명 나옵니다. 제일 설명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다가 내가 갖지도 못하는 그 글자로 설명해 줘서 뭐 할까? 그러다 그냥 하다. 그럼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 사실. 준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찌됐든 천하는 그런 눈이라. 우리가 얘기하는 만원경 같은 거, 그것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현미경이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거. 그런 게 천안이죠. 이 천안을 얻는 방법은 요번 생 복 많이 지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천안통을 얻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태어나면서 얻는 걸 생득이고, 수행해서 얻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수준이 높은 게 해안인데, 그 해안이 뭐냐, 이 아집 아공이 아집이 해결된 그 지혜. 그래서 고요 적정, 이 세상에 더 이상 집착할 게 없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내 와이프랑 같이 살아도 내 와이프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내 아들이랑 같이 살아도 아들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들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일체 집착을 하지 않고 원한도 갖지 않고 사는 거죠. 그렇게만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편해. 근데 그런 경제 가지 못한 아들과 딸과 와이프는 돌아버릴 지경이 되겠지. 그런 사람하고 한 생을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체 집착도 없고 뭐도 없는 그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부인하고 사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성욕도 끊어져, 재물욕도 끊어져, 명예욕도 끊어져, 뭐 식욕도 끊어져. 이런 하긴 밥 먹는데 뭐가 맛있다, 맛없다, 이런 일적 감정,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오욕락에 대한 이런 것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 때 이 사람한테 생기는 지혜가 있죠. 그게 이제 해안이라고 하고, 이쪽 인연, 이런 소생한 이런 것들의 낱낱이 그 상황을 다 이해하는 거. 이해해야지 가서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
그 사람이 뭐가 힘든지를 알아야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도와주겠다 하면은 그게 도움이 되나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알고 가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편해질 수 있게 도와주고, 손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은 손이 불편한 줄 내가 알고 방편을 가지고 가서 손이 불편한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과 연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집착감도 없으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훤히 깨뚫고 있는 지혜, 인연소생법에 대해서 훤히 깨뚫고 있는 지혜, 또 법안이라고.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다른 중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해안만 있으면은 자기 자신 행복하게 사는 데서 끝나는데, 법안이 있으면은 여기까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불안은 뭐 부처님이 경지니까 그거야 뭐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엿볼 수 있는, 뭐 글로라도 엿볼 수 있는 거니까, 이 오한이 다 갖추어지면 100% 반야가 나옴. 100% 반야. 이 오한이 다 갖추어지면, 다 갖추어지지 않았으면은 사람의 그 수행 능력에 따라서 3%의 반야만 나오고, 그럼 나머지 97%는 뭐예요? 번뇌죠, 번뇌. 97%는 번뇌로 사는 거죠. 그래서 3%만 발휘해도 어디야? 그때 알아차리고 깨어나는 게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요 3%, 5% 요 사이에 있지 않겠나? 그때 알아차리고 깨어나고, 아, 부처님이 이렇게 하지 말랬지, 부처님이 이거는 집착하지 말라 그랬지,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라도 그 상황에 갇히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 벗어날 때 그때 작동하는 그게 반야죠. 이렇게 100%짜리 반야는 아니지만. 불교에서는 이게 아까 제 이 마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연소생법은 아설즉시공이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막 들쑥날쑥 생멸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미워. 이 인연소생에 의해서는 인과 연에 의해서 미워하는 마음, 인과 연에 의해서 사랑하는 마음, 인과 연에 의해서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냥 생겼다 사라지죠. 그래서 이쪽의 파트를 생멸이라고 해요. 생멸. 그런데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더니 아집을 꺾고 나서 아공을 터득하니까 저렇게 생멸하는 게 아니라 고유하고 적정한 부분도 있는 거라. 고유하고 적정한 부분도. 그래서 이거를 진여라. 또 다른 말로. 대승기신론에서는 진여문이다, 생멸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불교 전체에서 같은 어떠한 부분을 용어를 바꿔가면서 계속 법문하고 경전에서 다루고 있고 논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근본 뜻은 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스님들 법문을 들을 때도 참고해서 들으시라고.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부처님한테 오한이 있어요. 이 오한이 있기 때문에 일체 분별심이, 나에 대한 집착도 떨어지고, 이 법에 대한 나에 대한 집착도 떨어지고, 이 객관 대상에 대해서 그것도 무아인 줄 알아서 그거에 대한 집착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보니까 차별심이 저절로 사라지죠. 차별심이 저절로 사라져. 분별심이 사라져.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부처님의 눈까지 갖추니까 일체를 다 동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한글로 일체를 같이 보는 거, 차별하지 않고 보는 거, 분별하지 않고 보는 거. 오한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 일체 동관은 오한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고 우리들은 오한이 다 갖추어지지 않고 지금 나 1,000원 얻었다 손 들어보세요. 어? 육안만 갖고도 간헐적으로 일체 동반할 수 있어요. 육안만 갖고도 우리 마음은 그러한 묘한 능력이 있어요. 진짜 이게 무슨 뭐 이게 진짜 이런 눈이겠어요? 어? 해안이 진짜 무슨 이게 지혜의 눈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뭐 무슨 이 안에 뭐 보이지 않는 눈깔이 하나 있겠어요? 어? 내 몸 안에 제3의 눈깔이 하나 있겠어요? 아니죠. 그건 그냥 상징이죠, 상징. 응? 대상을 바라보는 거, 응? 그걸 눈이라고 하니까 대상을 이해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마음이라는 거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하고 좋게도 쓰기도 하고 나쁘게도 쓰기도 하고 착하게 쓰기도 하고 나쁘게 쓰기도 하고 남을 돕는 마음으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쓰기도 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꼭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마음이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보려면은 실체가 없어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 과거의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 미래의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도 찾을래야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 10년 전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 10년 전의 마음을 찾을 수 있으려면 지금의 마음도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의 마음을 찾을래야 찾아봐. 작동을 하니까 2년 소생에 의해서 지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으니까 있어. 있는데 구하려면 구할 수 없고 찾으려면 찾을 수 없고 얻으려면 얻을 수 없는 거. 왜? 실체가 없어서 그래. 안개가 있는데 이건 좋지 않은 예예요. 안개가 있는데 눈에 보여. 있어. 근데 안개를 잡으려고 하면 잡혀지나요? 왜 안 잡혀질까 그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없기도 하고 안개라는 것 자체가 그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잡히지 않는 건데 이것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양을 이렇게 잡고 있지만 이거를 내가 이 시계라는 실체를 내가 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안개를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안개는 눈에 보여.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보여. 그러면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보면은 없어요. 바로 눈앞에는 없어 안개가 항상. 아무리 짙은 안개도 바로 눈앞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면 손이 보이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좋지 않은 비유입니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안개 비유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신다면은 있긴 있어. 작동하긴 해. 미워하는 마음으로 작동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작동하긴 해서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내 마음을 한번 찾아보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놈인지 한번 찾아보자. 과거에 내가 그렇게 마음 썼지? 그래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찾으려고 하면은 오리무중 찾을 수가 없어요. 뭔가 있다면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있다면 찾을 수 있어요. 시간이 걸려도. 사막에 바늘이 하나 떨어지잖아요. 찾을 수 있어요. 나한테 무한대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거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실체가 없는 게 거기 떨어져 봐. 실체가 없는 게 거기 떨어지면 무슨 수로 찾을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게 거기 섞여 있다는 거예요. 바늘이라는 예를 들면 그것도 실체가 없는 거지만 이것이 떨어지면 그것이 나한테 무한대의 시간이 주어지고 바늘이 썩지 않는다면 이거 찾아낼 수 있지.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구해도 구할 수 없고 얻어도 얻을 수가 없어. 마음이라는 거. 왜? 근원적으로 무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제법의 실상이기 때문에. 인연소생법의 참다운 모습은 무하다. 그게 실상이다. 이름 붙일 수 없는데 자꾸 이름을 붙여. 그러니까 금강에서 뭐라 그래? 사람들은 반야라고 얘기하지 하지만은 반야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 그냥 이름이 가명으로 반야야.
여기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런 말씀이요. 보시라고 2년 소생에 이런 걸 보시라고 얘기하지 사람들이 얘기해. 그런데 복덕이라고 얘기해. 복덕이라고. 인과 연애에서 어떠한 결과물 그걸 복덕이라 그래. 착한 일 하면 복덕이 생기죠. 복덕이 생겨. 하지만 그 복덕도 인연에 의해서 생겼지만은 그 복덕이 인연이 닿으면 그 복도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무상한 거라. 복이라는 것도 다 무상해. 그래서 이 인연에 의해서 생긴 그렇게 좋은 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뭐라고 이름 붙일까? 사람들은 복덕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그거 사실 복덕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어. 왜냐하면은 영원불멸하지 않는 거는 실체가 없다고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거니까. 복덕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 복덕이라 이름 붙일 수 없어. 그냥 이름이 복덕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눈 밝은 이들은 그 복덕을 집착합니까? 안 합니까? 눈 밝은 이들은 복덕에 집착 안 해요. 하지만 대비심이 있기 때문에 복덕행을 계속해요. 이게 쉽지 않은 경계를. 복덕을 탐하지 않는데 복덕이 생기게 하는 행을 계속 지어요. 그 뿌리가 뭐냐? 대비심 때문에 그래요. 대비심 때문에. 불보살님들이 방생을 하는데 그분들이 수명장수하기 위해서 방생하겠어, 재수대통하기 위해서 방생하겠어. 간세보살님이 방생을 권유하는데 당신도 방생한다고 치고 방생 안 하시겠어요? 간세보살님이? 저는 방생한다고 봅니다. 간세보살님이 모양 바꿔갖고 나타나서 그 모양으로 나타나면 다 놀라 자빠지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봐. 다 놀라 자빠지지. 3배가 뒤로 물러날걸. 무서워서. 그러니까 다 나타날 때는 모양 바꿔서 나타나시거든요. 왜 모양을 바꿔서 나타날 수 있느냐? 무상이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모양이 있으면 모양 바꿔서 나타나지는 못해요. 무상이기 때문에 모양을 얼마든지 능력에 따라서 바꿔서 나타날 수 있지. 우리는 그거는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라. 입꼬라지로. 간세보살님처럼 우리가 저런 경지를 얻으면은 노인으로 나타나고 싶으면 노인으로 나타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여자로 나타나고 싶으면 여자로 나타나고 동료로 나타나고 싶으면 동료로 나타나고 노예로 나타나고 싶으면 노예로 나타나는데 나는 인도 가도 이 모양이고 통도사 가도 이 모양이라 입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 복덕을 짓느냐? 이쪽에 있는 중생들을 무효열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 복업을 짓는 거야. 당신이 받기 위해서 짓는 거 아니라. 이 무아를 깨달은 분이 당신이 무슨 더 복을 받고자 하는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욕심이 끊어졌는데 무슨 복업을 계속 짓겠어요. 오로지 이생기심 그 대비심 하나 가지고 이 중생들한테 계속 복업 짓는 길, 선정 닦는 길, 뭐 하는 길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복업을 치착하지 않고 나중에 23번이니까 정신행성분을 읽어봐요. 복업에 탐착하지 않고 계속 선업을 지어요. 그럴 수 있는 거는 본인이 복업을 탐착하는 그 마음, 아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대비심을 일으켜서 선업을 멈추지 않는 거죠. 뭐 일체 동감문이라고 했는데 말이 일체 동감문이지 178쪽 같이 읽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지 뭐. 이제 사실 이렇게 낱낱이 설명해주는 이 특강이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상황 봐서 이번에 인도 가서 특강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불자님들한테 2시간을 온전히 돌려드려야 될 건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78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에게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한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하나의 모래에 대해서 설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이 모래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한 하나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의 하나가 있고 이 여러 하나의 모래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중생의 마음을 다 알지만은 그것을 얻을 수는 없다고 부처님이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바라보는 지혜의 눈이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있어서 각각의 중생들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지, 어떤 원한에 의해서 이렇게 얽혀 있는지, 어떤 좋은 인연에 의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지 다 아셔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알아. 어떻게 마음 쓸 건지 다 알아. 그 인연에 의해서. 하지만은 그 마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아는데 얻을 수는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나도 모르는 얘기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죠. 모두 좀 쉬었다가 정진하세요.